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는 5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복 있는 사람들의 성품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3가지 조심해야 할 명령 3가지와 두 번째 따라야 할 명령 2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3가지는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긍정명령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것, 기본이라는 것을 지난 터키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터키와 시리아 북부 그 국경 지역에 있었던 안타키아인가요? 그 도시를 보면 2000년이 넘은 고대 도시, 고대 성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견고하게 서 있다가 강한 지진이 나서 흔들리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안타키아의 고급 아파트 단지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있는 아주 최고급의 아파트 단지였고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거기 살았어요. 특별히 가나 출신의 축구 선수 크리스티안 아츠라는 선수가 이제 터키의 그 프로팀에 와서 그 아파트에 거주한 지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지진이 바로 나기 전날 이제 골을 넣었던 유명한 선수가 지진과 함께 그 아파트 잔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단지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렸던 아주 최고급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이제 건축하고 분양하면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서 최고의 자재와 방진 설계로 시공된 안전한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지진과 함께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 이 건축업자가 이제 불의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광고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허술한 자재들을 썼고 그리고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잘 안 되니까 흔들림이 있을 때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이 헤비타트 포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밀라드 풀러라는 그 억만장자가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고 이제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번 이유는 당신하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그러더니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는 것이냐? 그래서 그 밀라드 풀러가 온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사랑의 집 짓기에 기증을 하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집을 짓고 돌아다니면서 이 불우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밀라드 풀러가 어린 시절 집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이사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불행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곳에 동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되었죠. 이 밀라드 풀러 헤비타트에서 플로리다에 집을 지으면서 강력한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 공교롭게도 헤비타트에서 지은 집들만 완전히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밀러드 풀러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이 지은 집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집을 반석 위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석이요? 플로리다에는 반석이 없는 모래 땅인데요. 거기서 돌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왜 그 위에다 집을 졌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이 반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반석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몰타르 속에 사랑을 심어 넣었습니다. 이 몰타르 속에 사랑을 심어 넣고 그 후원자들이 집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데 이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집을 짓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못을 두 개만 박으세요. 그러면 10개를 박아낸다고. 진짜 자재를 아끼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중요하지요. 시편 1편은 인생의 기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세 가지 부정명령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의 습성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악인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악인들일까? 도둑놈들이 악인들일까?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악인들일까? 물론 그 사람들이 악인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악한 사람들, 우리를 쉽게 속인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사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은 아마 돈과 권력, 돈을 따라가면서 권력을 따라가면서 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옛날 조국 사태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해 조국만 그랬나? 사회 지도층쯤 되는 사람들이면 다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스펙을 조정하고 그런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둔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문제고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정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이제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에서 콩당콩당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나는 부정직하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니까 그 딸이 이제 내가 성인인데 나는 자랑스러워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매스컴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AAA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 중독자들이 이제 자조단체로 모여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일반 사회의 모임이지만 교회, 성경을 기본하는 모임으로 해서 전 세계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모임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을 돕는데 어떤 한 18살 먹은 소녀가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중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전혀 깨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어느 한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성경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 편향에 위배됩니다. 법에 위배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설득하는데 의사가 보니까 18살 먹은 소녀, 그 소녀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성경 읽어주는 건 괜찮겠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이 소녀에게 성경 읽어주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전하면 안 됩니다. 종교 편향에 걸립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한 여성이 매일 1시간씩 그 소녀에게 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전도 회원이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소녀가 깨어났어요. 성경 말씀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에 들려서 결국은 깨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촉촉하게 젖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열매가 맺는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푸른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